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한치도 소홀함 없이 쓰임받게 하시고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드린 모든 성도들 주 앞에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의 삶이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봅니다. 4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서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진행해 오면서 많은 부흥과 쇠퇴를 반복하면서 이제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핍박 가운데 흩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그 흩어짐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교회가 생기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313년도에는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기독교가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지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 유럽이 1000년 동안 기독교화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모든 유럽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또 교회를 다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또 교회에서 죽을 때는 장례도 치르는 모든 것이 교회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신앙이냐예요. 진짜 신앙이냐. 기독교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때 미신이 성행하게 되어졌고 성직을 매매하는 문제가 생겼고 권력을 가지면서 교회가 타락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점점 타락하여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때에 종교 개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도 기독교가 전파된 후에 60년대에서부터 한 80년대, 90년대까지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 100년의 선교 역사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형 교회, 10,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수두룩하게 생기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3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자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를 닮아서 부흥하기 위해서 순복음교회처럼 성령운동을 하게 되어지고 또 소망교회처럼 말씀의 역사를 따라하게 되어지고 명성교회처럼 새벽교회를 따라하고 또 사랑의 교회처럼 제자훈련을 따라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한국교회는 정말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졌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부흥과 함께 많은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교회도 많이 건축하고 기도원도 많이 건립하면서 외형적으로는 많이 자라갔는데 세속화, 세상화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무허가 신학교가 난립하면서 자격이 없는 목회자가 많이 양산되어졌고 교회와 신앙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또 교회 재정이 많아지면서 교회 비리가 생기게 되어졌고 담임 목사가 세습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어요. 또 교회가 정치와 야합을 하면서 세속화되어지고 또 그 이후에도 많은 이단자들이 교회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저도 처음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제 마음속에 이런 교회 풍토를 바라보면서 최소한 내가 목회하면 한 10,000명 목회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선배님들 목회하는 거 보면서 설교는 왜 저렇게 하는지, 목회는 왜 저렇게 하는지 맨날 비판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 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대형 교회는 중형 교회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중형 교회는 소형 교회로, 또 소형 교회는 더 작아지는 교회가 또 사라지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우리 대형 교회처럼 부흥을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인가? 만약에 부흥한다면 어떻게 부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인들이 사라지고 또 교회가 작아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다니던 교회 성도 한 분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 전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제 터키라든지 많은 사이드 음식들을 신청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교회는 한 500명 모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어야 이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 예전에는 신청표를 기록해 놓으면 금방 찼어요. 근데 올해는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간신히 그 이름을 채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돌아보면 그 전에 기존의 교인들이 많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새로운 교인들이 들어와서 채우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비슷하거나 더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헌신도가 떨어졌어요. 내 교회라고 하는 그 소속감이 약화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교회가 대형 교회화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형 교회화 되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편하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려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 교회를 비판하거나 또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의 장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충분한 재정과 인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 수많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서 활동들을 하면서 정말 풍성한 신앙을 해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봉사와 지원과 후원을 하면서 정말 큰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넓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안락한 시설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대형 교회의 단점이 뭡니까? 담임 목사 만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에 주례를 맡길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담하려고 만나고 싶습니까?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는 익명성이 또 요구되어져요. 가볍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봉사나 헌금이나 소속감이나 자유롭고 부담 갖지 않기 위해서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대형 교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과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인들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시기를 겪으면서 장점이 하나 있다면 진짜 교인만 남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겉으로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들은 다 떨어지고 진짜만 남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국교회 트렌드 2026년 그 책에 대해서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제목은 강소교회라고 정해봤어요.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교회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작다 말할 때는 약하다, 부족하다, 실패했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큰 것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로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교회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는 실패했다, 부족하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제가 27절 읽고 여러분 28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선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강함은 숫자에 있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교회가 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크다, 작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찾아본다면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고 좋은 교회고 힘이 있는 강한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흥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또 기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나눔이 풍성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41절, 42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어떻게 말씀이 역사됩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찔렸다고 합니다. 찔렸다. 마음이 찔렸다. 여기서 찔렸다는 말은 때린다, 격하게 찔러 관통한다, 실신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어떤 마음의 염려나 양심의 가책 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은 것을 이야기해요. 신학적 호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발굽으로 땅을 문푹 패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말씀이 찔렸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저희들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오랫동안 고대하였던 그 메시아를 스스로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몸서리치며 깨닫고 놀라워하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후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회개를 선포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찌르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믿게 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이 있고 구원의 중생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과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회개합니다. 마음 뼈저리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도록 고백해야 되고 마음이 저미도록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죄를 멀리하여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어야 되고 육신의 정욕에 매여지지 않아야 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강하고 힘 있는 성도, 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변화가 일어나는 성도,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교회, 그것이 강한 성도, 강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다 수술하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찔림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내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의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나 자신을 발견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은 회개는 일평생 한 번만 하면 된다, 충분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삶을 회개하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성도가 되었다고 완전해집니까?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거짓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매일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매일마다 성전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한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사야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게 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날마다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이었지만 선지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죄를 발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에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받으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는가?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선포하는 역사.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훈련받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신의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을 때에 변화가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정말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사람들이 너나 잘해 라고 말한다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너나 잘해 라고 말하면 베드로가 무슨 말로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인간적인 수치나 또 두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게 되어져요.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꼈던 내가 회개하고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강력하게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증거하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받는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나를 핍박하거나 대항하면 어떻게 하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나 두려움들은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말씀 선포는 사람의 귀에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자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고 말씀의 열매도 하나님이 맺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물리칠 때에 어떻게 물리칩니까? 물맷돌로 물리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승리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창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물맷돌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들고 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춘 것도 하나님이시고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쪼개는 역사가 있고 판단하는 역사가 있어서 선포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데 누가 선포하느냐예요. 누가 선포되는 역사가 있을 때에만 역사가 나타나고 그 선포되는 사람은 바로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 한 교회에서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간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때 예배 드리는 과정에서 한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더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교회에 돌아와서 더 많은 사역에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옆에 있는 한 집사님이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되어졌어요. 하나는 부러움이었고 하나는 두려움이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성령 충만도 받고 말씀의 충만함도 받아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부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두려운 마음도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은혜 주고 능력 주고 새 힘 주어서 나를 신학교 보내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본다면 말씀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순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믿는 성도가 되어지면 반드시 순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는 사랑과 섬김의 삶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우리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회개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쭉 읽어보다 보면 계속적으로 나눔이 또 교제가 또 섬김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인간들끼리 아무리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떡을 나누었다고 할 때 그 떡은 교제를 위한 떡이나 배고픔을 위한 떡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애찬의 떡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그들이 친교하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했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즐거운 잔치를 하고 우리끼리 파티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질서를 따라서 그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독처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아서 항상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정이 아무리 끈끈해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화목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는 그런 교제와 친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에는 사람들이 만나고 교제하고 친교할 때에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를 모두 연결하는 끈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했다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교회 밖에서 유대인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많은 핍박과 멸시를 하고 또 술에 취했다고 또 조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모였고 열심히 신앙생활에 매진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더 담대하게 모여서 함께 모이고 떡을 나누고 교제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고 또 감사가 가득하여서 그 삶을 놓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아멘. 또 그 앞에 43절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였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을 칭찬하고 교회가 부흥되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두려워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교회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았더니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축복하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비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스컴만 들면 교회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TV에서도 들리고 뭐 개나 소나 다 교회를 비판하고 뭐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다가 어떤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받지 않으면 다시 돌아간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이들이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교회가 세상 가치관에 그냥 매여 있어서 너나 나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니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씀의 열매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신앙이 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강한 신앙이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할 때에 그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크다 작다를 판단하면서 작은 것에 대해서 약하다, 부족하다, 실패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건물의 크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또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출발점을 삼았습니다. 또 어린 다윗의 물맷돌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또 보잘것없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또 낙고천한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작은 것 그 한 가지가 온 세상을 뒤집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작지만 정말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어때요?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역사,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으면 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강함이라는 것은 어떤 규모나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작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흥하는 것, 성장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서 작지만 강한 교회, 강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세상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회개하며 선포하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강한 교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